지난 성막과 교회에 대한 설교에서는 떡상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떡상과 그 떡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면 왼쪽에는 이 금 등대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대죠. 등대, 등잔대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안에서 호롱불을 켜는 등대를 의미합니다.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 약 34kg을 쳐서 만듭니다. 크기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양은 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전승에 따르면 오른쪽에 있는 떡상과 그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등잔대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줄기가 있고 그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연결되어서 총 7개의 가지 위에 등이 7개가 있습니다. 중심 줄기에는 4개의 살구꽃 모양의 꽃이 있고 각 가지는 3개씩의 살구꽃 모양이 있습니다. 각 가지와 줄기 위에는 잔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것이죠. 등잔대와 함께 있는 부속 기구로는 각 잔에 심지가 타면 끌어올리는 불집게가 있고 불똥을 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합해서 등잔대와 함께 순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 디자인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등잔대 줄기에 있는 꽃 모양의 모양을 살구꽃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에서 살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케드라는 말입니다. 아몬드 나무를 가리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이 아몬드 꽃은 꽃 중에서 아직 추운 시기인 1, 2월 달에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이 하는 일은 제일 먼저 봄이 오는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샤케드는 깨어있다, 경계하다, 망을 보다라는 뜻을 가진 샤카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보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망을 보고 있다가 좋은 소식이 오면 빨리 알려주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러서 빨리 경계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아몬드 꽃은 계절의 파수꾼처럼 가장 먼저 피어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소를 비추는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누구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아몬드꽃 형상으로 그 등잔대를 장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성소 안에는 별도의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완전히 4겹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광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등잔대는 그 성소 안에서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등잔대의 빛을 가지고 성소 안에서 여러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 등잔대의 구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등잔대의 모양을 보면 가운데 줄기와 양옆으로 3개씩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각 가지에는 꽃과 꽃받침이 3개씩인데 가운데 줄기만 꽃과 꽃받침이 4개입니다. 가운데 줄기는 우리 인생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피와 살과 뼈가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붙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가서 포도나무를 꽉 껴안고 있으면 됩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의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선교와 속회 같은 소그룹도 속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속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전부입니까? 아닐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의 잔은 6개예요. 하지만 가운데 줄기 있는 잔을 포함하면 7개가 됩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의 숫자예요. 하지만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 인생들만으로는 불안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불완전한 인간들도 예수님과 함께 완전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등불은 혼자 켜 있으면 희미하죠. 여러분 어릴 때 전등이 없은 시절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는 뭘 켰어요? 등잔을 켰잖아요. 등잔 하나만 바라면 어머니가 그 앞에서 바느질 하기에 하기도 쉽지 않은 희미한 불입니다. 저쪽 구석에 있으면 책에 글씨도 보이지 않아요. 네, 하나만 있으면 희미합니다. 하지만 7개가 같이 빛을 내면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그 교회가 빛을 발하고 성도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빛의 역할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7개가 다 같이 빛을 비추어야 완전해집니다. 그때 교회는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또 이 등잔대의 불은 밤낮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을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는 성령 충만해서 내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죠. 지금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여호와 앞에 항상 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보살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 등불을 점검하고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졌는가? 원망과 불평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자꾸 조사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거죠.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계속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 이렇게 어둠을 깨우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빛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죠.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의의 빛이셨습니다. 성소를 비추는 빛이 유일한 등잔대 하나밖에 없듯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어는 어둠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세상은 깜깜한 어둠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지독한 어둠이었기에 빛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을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등잔대를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망치로 쳐서 일일이 그 모양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고난 당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두들겨 맞아 만들어진 금 등잔대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두들겨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등잔대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으로 등장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등잔대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등잔대의 불이 항상 켜져 있기 위해서는 그 등잔에 기름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희생도 애씀도 노력도 진리의 빛이 될 수 있고 의로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등잔대의 기름,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건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볼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환상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을 이 감람나무와 이 등잔대에 적용하면 결국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2가지 종류의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관유였어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머리에 붓는 게 관유였고 또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순결한 감람루입니다. 목적과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 2 종류의 기름은 모두가 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진리와 의로움의 빛을 바라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시기에 기름 부음의 형태를 취한 것이죠. 그 말은 모든 사역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잔대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다른 불은 없습니다. 등잔대만 빛을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 결국 망하고 죽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길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은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빛을 드러내는 통로요 매개체일 뿐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재능이나 희생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을 비춘다, 우리가 빛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빛이다, 빛될 삶이다 라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로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이것,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착한 행실이요, 이것이 빛된 자의 삶이요, 이것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나 홀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줄기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되 또한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등잔에 기름을 채우듯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영원한 규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규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가면 깨어 있음과 연관이 됩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마침내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등잔대 가지의 꽃 모양이 아몬드꽃 샤케드라고 했어요. 그 뜻이 깨어있다, 경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깨어있음과 등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같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밤이 늦어도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한밤중에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